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5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 평안하다 고백하는 예배, 그러한 복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정결한 자들 되어줘서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요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하시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이 요람이요 마지막이 무덤이 될지언정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현실을 살아갑니다. 또한 죽어서도 천국문에 다다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새싹들을 돌보게 하시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를 행하게 하시고 스승의 날을 맞아 은사의 고마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려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타오르는 시온성교회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령에 힘입어 다음 달에 있을 총동원 잔치도 주님의 은혜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에 참여하고 싶어도 업무상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여 참석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 많은 전도대와 함께 활동하는 것처럼 마음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오니 물품과 기도로 전도대를 응원해 주시는 성도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폐허에 한 송이 꽃을 피우듯이 이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선진국도 수백 년에 걸친 경제 성장을 대한민국은 한 세대가 교체되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 장벽에 진입했습니다. 주님이 저희 나라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 성장을 멈추며 자재비 상승으로 집을 못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정치를 바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독수리 같은 눈으로 저들을 주시하셔서 어떠한 부정도 없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정성도 함께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과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시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은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의 청소년 청년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자, 우리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주간 총동원 전도잔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따라갑시다. 6월 16일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전도에 노력합시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데려옵시다. 우리 전도와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매주 수요일 전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해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가 되죠. 2여 전도 우리 모여 주시면 되겠고요. 5월 식당 봉사 부서는 2여 전도회가 됩니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참여자들 명단 주부에 공개되어져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추가로 더 읽으시고 쓰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우리 주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래요. 우리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교회에서 약속 하나만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있으세요. 예.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박수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 양을 먹이고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교육의 이 사명,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따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들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상급 바라보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교사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들을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이 가르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 제목이 좀 웃기죠?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니 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교회 나왔지 뭐 또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냥 그러실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교계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내용인데 고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기독교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제 템플턴 상이 있어요. 템플턴 상은 뭐냐면 여러분들 노벨상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벨상에는 종교 분야의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경제학상 뭐 이러한 여러 분야의 노벨상이 있지만 종교 분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안타깝게 여겼던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34,000파운드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기독교계의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상을 이제 템플턴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기독교 종교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상을 받은 분으로서는 여러분들 이제 유명하신 몇몇 분이 있는데 마더 테레사 스녀 아시죠?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 뭐 이러한 분들이 이제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1992년도에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 상을 받으셨고 우리 한국 교계의 아주 큰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이요 1902년도 출생하셔서 200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0년을 사신 거죠. 9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평양신학교 출신이십니다. 그런 이제 그 6.25 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기독교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졌을 때 이제 그 노안으로 많이 몸이 아프시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이때 이제 이 목사님이 아프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특별히 이제 이분의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 그 통합 측에 그 내노라 하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뭡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가운데에는 통합 측의 이 총회장님도 계시고 또 그 총회의 여러 임원들도 있고 또 내노라 하는 그런 큰 교회들의 이제 담임 목사님들도 여러 속해서 이 그 뭡니까 병문안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병문안을 마치고 이제 그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한테 당부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얘기를 여러 번 거포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목사님들 참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그 총회에 총회장도 계시고 임원들도 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러한 여러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온 건데 이미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것을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이고 선민들 아닙니까?
이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어요? 이들은 하나님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오늘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인사를 나눴는데,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냐, 뭘 또 예수님 잘 믿으라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경진 목사님이 이미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아침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들어오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에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아침에 배가 고프셨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다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좀 먹을까 싶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거 저주죠. 그런데 우리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3절 끝부분을 보면 무화과의 때가 뭐래요? 아니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안 열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실 일이에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가 안 열렸는데 이거를 왜 또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배고프니까 짜증나서 그랬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그 공주에 제가 사역할 때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 있었는데 남자분도 그 과학고등학교 이 교장 선생님이고 여자분도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여자 권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남편이 되게 점잖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니까 엄청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우리 저기 집사님은 상당히 근엄하시고 또 뭡니까 인격적이고 자상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피 웃으시면서 밥 한 끼만 굴면 오면은 그 속에 있는 거 다 나온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점잖고 말도 아주 그냥 인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밥 한 끼만 이렇게 이제 식사 때가 조금만 늦으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트집을 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거 시장하시니까 배고프니까 이 짜증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배고프다고 짜증 내시고 이제 그럴 분은 아니시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하셨네 라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가다가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부터 바싹 말라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더러 저주하셨고 마르라 했으니까 마르는 게 당연한 건데 베드로가 볼 때에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주를 했고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말라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본래 선민의 마음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 꽃이 없잖아요. 없을 무자, 꽃하자. 그러니까 꽃이 없는 나무다. 사실은 뭐 꽃이 없겠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어쨌든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오직 열매를 먹습니다. 과일이 있으니까 이제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꽃도 열리지 않으니까 오직 먹는 것밖에는 쓸모가 없는데 이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익한 나무가 되어지고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선민들에게 빗대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밑바닥 인생들을 히브리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라 이 히브리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밑바닥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이들이 잘나거나 이들이 뭔가 뭐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민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각자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쁘게 뭘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열매가 없게 되어질 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그 결과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몇십 년 되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멸망당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 선민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성전이 성전되어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성전이 성전되어지지 못할 때 심판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과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뒤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우리 23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앞절에 우리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성전과 기도를 연결시키셨고 또 여기 밑에서는 믿음과 이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평안히 잠을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배가 이제 배에 제자들이 막 난리를 쳐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배를 진정시켜 보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을 깨웠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도와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다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풍랑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지금 풍랑 가운데 붙들려서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예수님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뭐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자,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달라붙게 되어지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갖다가 붙게 되어지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앞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그 변화산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그 이제 산 아래에는 12 중에 3 빼면은 9 남죠.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 간지라는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화를 내시면서 이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책망하시고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슬그머니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기도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자, 사실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는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쫓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켜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심으로써 믿음과 기도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고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아니하면 저기 아차산 들려가지고 저 한강에 빠뜨려져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봐요, 되나?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런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거짓말한 거네?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말씀의 1.1핵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 세상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말 하실 턱이 없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거 진짜 자신 있어요. 아니, 기도하고 내가 의심하지 난 의심 안 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될 것 같으면 나는 기도한 것들마다 다 응답받을 자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한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죠,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이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거를 믿어야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만이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 말장난 같지 않아요? 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바깥이고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이 또 내 안에 있대요. 그럼 내가 바깥이고 그 사람이 내 안이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믿음을 무게를 다룰 수 있을까요? 크기를 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죠? 호박씨만한 믿음, 호두알만한 믿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겨자씨만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믿음은 뭐 보이지도 않고 무게를 잴 수도 없고 크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들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내 마음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만약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리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마음이 겹쳐지게 되어지면, 연합되어지게 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이거를 떠나서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겹쳐지기만 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합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성전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집이 맞아요. 기도의 집. 자, 기도의 집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때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불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의 의미를 마음에 들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의 구조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것,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오직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돼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의 삶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번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양을 또 짐승을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고 기도의 의미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위 우리의 마음이 번제단, 십자가 번제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니까 내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에도 비고 빈 마음에 지금 강림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찬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기 위해서는 비어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비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늘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연합되어짐으로 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땅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저 하늘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주기도문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테마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 뜻, 내 계획 이런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민의 삶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도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이거는요 대부분 육체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면 원수가 있을까요? 마귀밖에는 원수가 없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도 원수래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 육체를 돌로 쳐도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내 마음은 육체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이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 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아마 아실 건데,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당시에 신학교 와가지고 엄청 웃긴 얘기를 한 번 했어요. 나는 5,000원 이하짜리는 식사기도 안 해. 왜 그러냐니까, 아니 5,000원 이하짜리는 그 기도 안 해도 먹잖아. 그래서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그분이 이제 진짜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 기도 안 해도 우리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케도 말아 주십시오. 이제 일용할 기도가 사실은 그런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 목숨을 보존하시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되어지는 내용들은 여기에 내 뜻, 내 소원, 내 바램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 왕 삼아 주십시오. 나 왕 되고 싶습니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나 총리 되고 싶습니다. 이랬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위해서 힘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을 만들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집어 넣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련과 환난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자기 꿈, 자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뭘 둬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은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질 때 이 소원은 내 소원이기도 하지만 먼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질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요. 왜요? 이것은 내 기도이기 이전에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있어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질 때 겨자씨만큼만 겹친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도 되어질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자, 오늘도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의 마음이 연합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연합되어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구해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경재 목사님이 다른 그 교계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신방 왔을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얘기를 연거푸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좀 제발 잘 믿어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왜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참 대단한 목사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템플턴 상을 받은 이러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늘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어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치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니 너희들은 아직 청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을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도 예수님을 잘 못 믿었을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어지면 이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게 후회가 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후회가 없도록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께 구하는 것들 늘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또 요셉을, 또 다니엘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와 같은 위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에는 80세였고 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에도 75세였고 갈렙은 85세에 전쟁에 나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지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기만 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만 되어지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 우리가 믿고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욥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지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심치 아니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 가지고 의심 안 하면 응답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의심 안 해, 그러니까 응답될 거야, 해봐야 응답이 되나? 안 되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시리로다. 우리 시편 34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과 아버지여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 성정 가운데 연합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고, 아버지여 그 믿음 가운데에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권세와 능력들이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과 너희가 기도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기도를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명하면 그대로 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